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높은 산 꼭대기를 향해서 거대한 바위를 끙끙대며 밀어올리는 한 남자의 모습을요. 바로 시시포스입니다. 이 이미지는 정말 강렬해서 수천 년 동안 인내와 또 끝없는 절망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죠. 오늘 바로 이 신들의 분노를 사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 남자, 시시포스의 신화 속으로 아주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형벌이 진짜 잔인한 건요, 이게 끝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저 코앞이 목표인데 그 순간 모든 노력이 그냥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그 영원히 반복되는 좌절감, 무력감,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한 인간이 이런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시시푸스는 신들이 이토록 분노할 만한 무슨 짓을 저질렀던 걸까요? 자, 그럼 그 이야기의 첫 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모든 건요, 신성한 약속, 그러니까 신뢰를 깨트린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신들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죠. 고대 그리스에는요, 제니아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었어요. 이게 그냥 손님한테 잘해준다는 뜻 그 이상입니다. 신들의 왕인 제우스가 직접 지키는 신성한 법이자 당시 사회를 떠받치는 기둥 같은 거였거든요. 낯선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던 거죠. 그러니까 시시포스의 죄가 끔찍했던 이유는 그가 단순히 제니아 규칙을 어겨서가 아니에요. 그는 이 신성한 환대의 규칙을 정반대로 이용했어요. 손님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죽이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도구로 삼았던 겁니다. 이건 제우스의 권위를 대놓고 조롱하고 도전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시시포스의 형벌이 유독 가혹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올림포스 신들의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신을 모독한 자에 대한 이 잔혹한 보복은 그리스 신화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아주 무서운 패턴이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프로메테우스죠. 인류를 위해서 불을 훔친 영웅이지만 어쨌든 제우스의 뜻을 거슬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건 그게 누구든 절대 용납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요, 이 신들의 분노가 꼭 무슨 우주적인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헤라의 지독한 질투는 제우스의 연인들에게 끔찍한 비극을 불러왔고요. 또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자기보다 아름답다고 하거나 자기를 무시하는 이들을 저주해서 파멸로 이끌었죠. 신들의 분노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어찌 보면 아주 인간적인 감정에서 비롯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신들의 이야기가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었어요. 인간 세상에도 그대로 적용됐거든요. 올림퍼스 꼭대기에서부터 저 아래 경기장까지 신들의 시선은 어디에나 미치고 있었죠. 그래서 올림픽에서 신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어기는 것 같은 인간 세상의 부정행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올림피아 경기장 입구에 쫙 늘어서 있는 16개의 제우스 동상.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동상들이 전부 부정행위를 저지른 선수들이 낸 벌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신에게 한 약속을 어기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영구적이고 아주 확실한 경고였던 셈이죠. 자, 지금까지는 신화의 겉이야기를 따라왔다면 이제부터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 단순해 보이는 이야기에 과연 어떤 더 깊은 의미들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 우리가 왜 아직도 이런 오래된 신화 얘기를 할까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신화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세계관, 도덕,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틀인 셈이죠. 학자들은 시시포스 신화를 여러 각도에서 봐요. 첫 번째, 기능주의는 이 이야기가 손님한테 잘해라 같은 사회규칙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도덕 교과서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 구조주의는 선과 악, 인간과 신처럼 서로 대립하는 개념을 통해 인간의 사고방식을 보여준다고 분석합니다. 세 번째, 정신분석학적 관점은 좀 더 깊이 들어가는데요. 시지포스를 신적인 아버지, 즉 제우스에게 도전하는 아들의 무의식적인 심리 갈등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의례주의는 이 이야기가 원래는 어떤 종교의식이 있었는데 그 의식을 설명하기 위해 나중에 만들어진 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신화 안에 정말 여러 겹의 의미가 숨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아주 오래된 신화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시포스의 이야기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우리의 생각과 언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마 시시푸스적 과업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이 신화에서 나온 표현이죠. 끝도 없이 계속되는데 힘들기는 엄청 힘들고 결국엔 아무런 보람도 없는 헛된 일을 가리키는 아주 강력한 은유로 지금까지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시시포스의 바위는 무엇인가요? 어쩌면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서 크고 작은 바위를 밀어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끝없는 헛됨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바위를 밀어올리는 바로 그 인내가 아닐까요? 수천 년 전 신화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깊은 울림이 바로 이것일 겁니다.